여러분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빌립보서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요 매우 각별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마다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은요, 사도행전 28장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끝 부분이 어떻게 끝났죠? 바울이 가택연금, 그죠? 감옥에 갇힌 채로 그러나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였다라는 장면으로 끝났죠. 그 장면에서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가택연금, 그 감옥에 갇혀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듣고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선발해서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하는 헌금을 맡기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는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받은 그 물질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너희가 보낸 그 헌금 나 잘 받았어. 그거 허튼데 안 갔어. 걱정 마. 또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어보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문제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와 고난에 대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지나갈 것인가를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2절 있잖아요. 이 1절과 2절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굉장히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볼 때 인사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한번 눈으로 간략히 보실까요? 1절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종, 그죠? 맞습니까? 저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종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 아니시죠?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바울이 흔히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사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사실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라고 꼭 말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으로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를 그렇게 사도라고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왜 사도라고 밝히고 시작하느냐 하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체들이 있고 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자신이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크게 변호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빌립보서에서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사도라는 굳이 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막 긴장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을 종이라고, 사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이 둘 사이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관계는요, 우리 평생에 아마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이번 한 주, 저번 한 주를 지내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셨을까요? 아마 관계 아닐까요? 저도 저 소리 지르는 아들과의 관계가 한 주간에 쉽지 않습니다. 맨날 소리 질러요, 저렇게. 직장에서 힘든 것도 가만 보면 아마 관계 때문이었을걸요. 가정에서도 힘든 것 가만 보면 관계였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를 가장 기쁘게 한 일도 무엇이다?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직장에서 막 곤혹스럽게 지내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과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 기쁨을 맛보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죠? 저는 엄마와 딸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딸들은 꼭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면 엄마랑 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랑 스트레스 받은 걸 딸과 풀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로 받은 피로를 관계로 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평생의 주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가택연금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여 자신을 감시하는 그 군사와 손에 손이 묶여 자유가 제한된 상태인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의 고난 중에 있는 거죠. 외부로나 내부로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이 둘이 위로를 받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다?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때문에 이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관계, 고난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그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지나는 중에 있을지라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있지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은요,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간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공통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죠. 근데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를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안에서,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성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기초가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바울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읽는 책이 있어요. 필수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박영호 목사님이 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장을 보시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 용어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사람이요, 사람 간의 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이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무엇에 찔립니까? 가시에 찔린다는 거예요.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저자인 박영호 목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인간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기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민이며 고통의 이유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 내용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아름다운 관계를 희망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오늘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있을 것처럼 착각하거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아서요,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의 아니게 어쩌면 또는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상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결혼 안 하신 싱글들에겐 미안하지만 그 증거가 부부입니다. 한평생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라고 해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한평생 내가 제일 사랑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한 말이 무색하리만큼 찔리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청년들 결혼은 해야 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부간 보시면요, 아무리 인고 부부다라고 말하더라도요, 100% 온전한 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관계, 찌르는 관계가 부부 관계죠. 근데 부모와 자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 이 세상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자녀인데, 그렇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찌르고 있고 서로 찌르는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우면 찌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선물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은요, 변하지 않는 것 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실력이 없다라는 말은요,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에요. 일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더라도 수틀리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관계를 맺기에 실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맺는 관계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며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죠. 일전에 결혼한 커플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여자 자매가 해준 얘기인데, 결혼하고 남편 덕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무슨 남편 덕을 보냐 이랬더니 자기는 감정 기복이 심한 스타일이래요. 근데 남편은 감정 기복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난리쳐도 남편은 허허허허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 기복이 이렇게 잦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니까 자기가 든든하더래요. 내가 아무리 난리쳐도 내 남편은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남편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남편도 티 안 내지 막 이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갖는 관계가 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난리 법석 요동을 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빙빙빙 방황하고 돌아설지라도요, 여전히 그분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탕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견지하시며 중심추를 잡고 중심추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누군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데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하냐면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가 등장해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개할 때 한 번 더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장면이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증거가 되는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오는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에 의한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의해 너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죠? 그리고 너가 지금 그 학교를 나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또는 너가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인지, 그리고 너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의 이 조건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불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의 정체성을 두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내가 나온 내 출신 학교의 정체성을 두며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이 학교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불안, 첫 번째는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요. 좋지 못한 학교일수록 열등감을 갖게 될 겁니다. 왜요? 그 학교가 나의 정체성이 되니까요. 좋지 못한 학교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니까요.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 또 다른 불안한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우월감은요, 열등감의 또 다른 면이거든요. 왜요? 이 우월감을 아무리 가져도 자기보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만나면 열등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삼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이 시대의 정체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지키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외모라든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요, 열등감을 느끼게 하든지 또는 심각한 자기도취, 자기의 취하게 함으로써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오는 자기 정체성은요,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주목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누구를 주목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아. 나를 위하신 누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조건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조건이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사실 이 내용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종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포장된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진실하게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저는 진짜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단순히 포장된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라면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요,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종은요, 주인이 바깥 생활하고 집에 오면요, 그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연적으로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
종은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더러워진 발을 씻으며 그 주인을 올려다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자신의 발을 씻기는 종을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실 이 바울의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 누구보다 더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저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저 열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뭔가 막 신학적으로 아는 척하면 많이 열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종입니다. 근데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이러고 막 눌러버리면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옳은 태도입니까? 옳지 못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말해주십시오.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옳은 태도입니까? 옳지 못한 태도입니까?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나를 내려다본다면, 또는 아내가 나를 내려다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말했던 대로 말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는 옳지 못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본다면 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사람을 내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려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올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올려다보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무릎을 꿇으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필연적으로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발을 씻기는 우리를 올려다 보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을요,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물으십니다. 올려다보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올려다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깔보고 내려다볼 것인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종이라 부르는 데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먼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죠. 누군가 나를 내려다볼지라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올려다보셨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잔잔하게 설교해서 좀 안 들리시죠? 조경자 사모님, 보청기를 막 만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안 날까요? 소리를 빽빽 질러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막 크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막 귀를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쟤는 우액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게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오는 우리의 자기 정체성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말하는 데에는요, 건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서 본다면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말하는 것은요, 깔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흐르는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무엇입니까? 절대 네가 깔보임 당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가 딱 만나면 경계합니다.
긴장이 있어요. 알게 모르는.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너가 깔볼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이야. 막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포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이 서로에게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스스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깔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보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깔보지 않으시면 그 누가 우리를 깔본다 할지라도 깔보임 당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기꺼이 종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그 예수님과 같이요, 우리도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요, 종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종이 되어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가 날 무시해? 난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깔보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종이 되시는 그 일을 자존심 상해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 모든 일에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요, 우리의 자존심으로 둘 때 우리는 종이 되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확장입니다. 저는 이 관계의 확장을요, 교회의 확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셨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바울이 내쫓아준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관리 감독했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의 집안과 루디아의 집안과 그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내용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집사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도했을 때는요, 어찌 보면요, 얼굴과 면대면을 다 댈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어떤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이 지금 편지를 받는 10년 정도 지난 후에 편지를 쓰는 건데,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감독들이 등장했고요, 또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집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 상상해 보십시오. 루디아 처음에는요, 어찌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루디아가 그 교회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데 더 이상 루디아만이 아니라 누구도 등장합니까? 감독들도 등장하고 누구도 등장합니까? 집사들도 등장했다라는 게 오늘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관계의 확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이 관계는요, 필연적으로 관계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때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요, 관계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관계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수적인 부흥에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때문에 교회 공간을 처음 얻을 때도 작은 공간에 굳이 막 크게, 사람도 없는데 뭐 굳이 크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가 필연적으로 누려야 할
관계의 확장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 지점이 바로 관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관계의 확장은요,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함께 노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관계의 확장은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의 확장입니다. 1분단, 2분단과의 관계의 확장.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우리 박대행 성도님과 우리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관계의 확장을 경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누려야 할 관계의 확장의 장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사하실 때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눈을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배가 마칠 때는 어떠한 관계의 확장을 목격하는 줄 아십니까? 혜련자매와 김옥수 권사님이 손을 잡고 나가요. 신랑 신부가 퇴장하듯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확장.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관계의 확장은요, 서로와 서로 간의 이러한 관계의 확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관계의 확장은요, 지역사회를 향해 뻗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본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이 관계는요, 편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이 관계의 확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비단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부흥은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관계 확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삶에 대한 긍휼과 누군가의 형편에 대한 공감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만나는 교회의 그 박영호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회복된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로 넓혀가는 삶을 삽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그리스도와 누리게 되잖아요. 이 관계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도해 오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권 목사가 전도하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한 반년 전에 올림픽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길이 끊이지 않게 서 있는 거예요. 텐트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화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유라는 가수 콘서트가 거기서 있었대요. 근데 아이유라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섰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 알아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유라는 공통점 하나로 대동단결. 막 서로 아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하겠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요,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를 붙든지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관계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요, 다른 단체와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요, 모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권경욱 목사, 제가 주체가 되어서 모임이 아니라는 것 자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임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체가 만약 사람이었다면 그 모임의 동력은요, 사람이 가진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에는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창회에는요, 출신 학교가 필요합니다. 동호회는요, 취미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드민턴 치고 싶어갖고 알아봤거든요. 신입 라켓 잡은 사람은 안 받아주겠대요. 레슨 받고 오래요. 그게 무슨 동호회입니까? 여러분, 치사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공부할 건지, 공부할 주제가 같더라도요, 너 토익 몇 점이야? 나 600. 안 돼. 우리는 800 이상 클래스야. 이렇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모끼리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요, 그 모임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부모의 사는 수준이 어떤지, 부모 모임도 이러한 조건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그 모임의, 우리 공동체의 주체가 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보실 때 절대 놀라서는 안 됩니다. 어휴, 성격이 왜 이래? 어휴,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따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따라 서로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조건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은 조건들은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판단받거나 정죄받아야 할 어떤 것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만 할 이유가 됩니다. 자식이 있을 때 아픈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다고 아유 너는 왜 아프고 난리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까지 연약하니까 내가 끝까지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우리를 조건을 따라 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이고,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한가득 가져다 주시고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마땅한 반응은요, 그 상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조건을 따라서, 너가 가진 그 조건을 따라서 판단받지 않을 거야. 너의 약함은 오히려 나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할 이유가 돼. 그러나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러니 더 이상 너도 내 앞에 서게 될 때 너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너의 삶을 마음껏 살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와 서로를요, 이 은혜의 렌즈로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렌즈, 이 은혜의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 곳입니다. 한 주를 살다 보면요, 이 은혜를 잊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드, 우리 삶의 현장은요, 은혜의 원리보다 보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가진 실력으로 네가 누구인지 너를 증명해봐. 너 증명하면 합격, 증명 못하면 불합격.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기 십상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요, 서로를 은혜로 보면서요, 다시금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더 대단해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은혜의 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서로와 서로를 볼 때 우리가 누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이 단순히 평화롭다, 평안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관계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온전함이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의 관계는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요, 아름다운 관계를 연습하십시오. 어떻게 연습하시겠습니까?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전하시겠어요? 주일마다 인사하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3초간 도전하십시오.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맛보면서요, 그 관계로 인한 기쁨을 누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요,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긴장 섞인 그런 관계로부터 돌아서서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그리스도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향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확장하며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가요,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날로 그 관계를 더욱더 확장해 가고 또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